빚진 자 된 성령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사실 1년 정도 이 왼쪽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지난 몇 달 정도는 이 옷도 이제 못 입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뒤로 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팔이 아파서 지난주에는 이제 버스 운전을 하다가 팔을 막 이렇게 올리고 이쪽 팔도 한번 올려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좀 했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좀 팔을 이렇게 한쪽씩.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학생이 저와 똑같이 팔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탈 거면 팔을 올리라고 하는 줄을 알고 팔을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여학생이 이제 버스를 이제 타고 이제 제가 오해였다고 말하고 나서 이제 서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착각, 오해, 잘못된 해석과 같은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웃어 넘기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에는 자칫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빚진 자라는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울이 정말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빚진 자라는 이 표현에 무게를 많이 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빚진 자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는 오페일레이테스라고 하는데요. 뜻으로는 이제 빚진 자, 채무자, 의무를 진 사람, 책임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debtor 혹은 one under obligation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데 그가 그들에게서 물질이나 다른 도움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에게서 무엇을 빌린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가 이웃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마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지만 그 빚을 하나님께 직접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때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은혜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은혜교회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한인들에게 빚진 교회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말버릇처럼 주님께 빚진 자 되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지역에 흘려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빚을 갚고 있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교회는 복음의 은혜에 빚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벌을 받을 거라는 그런 조금은 이렇게 좀 무섭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막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있을 수 없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의무와 책임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만이 빚진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교회란 은혜를 갚는 교회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신 성도들은 또한 사역자들은 꼭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구제가 바로 은혜의 빚을 갚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갚아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 다시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준과 기준이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빚진 교회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한인들에게 우리는 빚진 교회입니다. 외로운 이웃들에게 우리는 빚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는 복음의 은혜에 빚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의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황제가 있는 곳,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헬라의 철학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학문과 사상을 논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이었습니다. 얼마 후 네로 황제 시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었던 곳이 로마입니다. 우리가 있는 에딘버러는 로마와 비교해서 절대 지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봐요. 많은 관광객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대학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금융회사들과 다른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47번 버스를 이렇게 몰다 보면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자택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늘 보면서 여기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이곳에 창노교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성경의 권위가 전혀 없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와 다민족을 포용하는 도시이지만 복음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에딘버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담대히 우리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말솜씨를 믿지 않았고 자신의 지혜와 학식을 믿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층 버스를 운전한 지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한 1년 지난 것 같은데 2층 버스를 이제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 배지를 옷에 여기 카라에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어떤 중년 직장 동료가 지난주에 이제 교대를 하면서 제 옷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장신용이 아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지?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고 나는 목사이기도 하다 라고 했더니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언제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가 많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십자가 다니까 조금 더 이게 좀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십자가를 보여주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세가 저도 모르게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척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그런 어떤 뭔가 제 보통 모습보다 조금 더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더 친절함이 이렇게 나와요. 제 스스로를 압박한다기보다 매일의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에 달린 십자가 모양이 작은데 십자가의 도의 무게는 그 교훈의 무게는 그 의미의 무게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좀 좋은 더 미래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러길 바라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복음을 듣는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성화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광도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였는데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그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고행하면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공로가 아니라 선물로.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교회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인도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든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혹시라도 든다면 그 절망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늘 가지면서 저도 살아오려고 했었습니다. 저 안에만 있을지라도 복음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두실 거라고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사업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자녀들이 방황을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자식이 있어도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빚진 자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 해도 있는데 말은 안 했었는데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참 동안 대성통곡을 하는 꿈을
꾸고, 실제가 아니고 꿈을 꾸고 눈을 떠서 잠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호랑이 같은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순간 아주 빠르게 저의 지난 시간들을 이제 모니터해보고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일어나 새벽 일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 거룩한 이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조금은 더 거룩한 욕망을 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빚진 자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다른 마음과 자세가 나옵니다. 자식들이 우리한테 빚 졌지, 우리가 자식들한테 빚진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그걸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저에게서 조금 또 다른 자세와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어릴 때 주로 하던 것이 차렷! 효도! 그러면 또 효도! 이렇게 했었던 게 저의 기억에도 남는데 우리 애들에게도 분명히 기억에 계속 남아서 요즘도 효도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지 자식이 갚아야 하는 사랑이 아닌데 부모는 좀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빚진 자처럼 대한다면 네가 나한테 빚 졌는데 이게 좀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도 조금 억울하긴 한데 빚진 자처럼 대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자녀들의 모습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진 사람이 함부로 빚을 주는 사람에게 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족 식구와 친인척, 이웃과 친구, 동료들, 지역 주민들을 향해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빚진 자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다가 조금 할 때가 있죠. 너무 하다 보면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즐거이 받아 이렇게 드리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즐거이 받아들이게 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진짜 내가 니네들한테 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로마인들의 섬김을 받고 싶어서 또 그들이 바울에게 잘 대해줄까봐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진 자로서 로마인 성도들을 섬기고 자신이 아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복음과 믿음에 대해 이게 잘 가르치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들 이렇게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누가 교회를 로마에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유대인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가서 그냥 모여서 세우고 성장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필요하죠. 기초적인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진짜 막 다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 그게 안 되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가 로마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예. 정말 또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갔으면 또 어땠을까?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인해서 오히려 로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한 제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빚진 자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욕망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보면서 이 원수야라고 하지 말고 빚진 자로서 남편을 다시 대해주시고 섬겨주시면 어떨까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섬기면 어떨까요? 자녀나 이웃, 직장 동료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로서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대해주신다면 당장은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꼭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은혜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욱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욕망을 품고 산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